동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방송할 종지 영출품 15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종지 영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지 영출품은 지용의 보살이 대지로부터 출현하는 그런 모습을 두고 이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종지 영출품은 법화경 28품 중에 허공에서 설하셨고 또 법화경 28품을 정문과 본문으로 나누었을 때 정문의 마지막 품이 됩니다. 정문에서는 방편품 제2가 우수한 가르침이고 본문에서는 열의 수량품 제16이 우수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문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우선 종지 영출품의 대의를 살펴보면은 사바세계에서 이루어지는 홍통, 법화경의 홍통, 이것을 원하는 사바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 타방의 보살들이 저희들이 법화경 홍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서가모니 세종께서 이것을 만류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했죠. 타방의 보살들이 저희들이 법화경을 홍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서가모니 세존의 마음에서는 너희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세종께서는 이것을 만류를 하시면서 상행보살, 이 사보살을 등장을 시킵니다. 상행보살, 정행보살, 안립행보살, 무변행보살, 이 사보살이 지용의 보살을 대표하고 또 이 사보살 중에 상수 가장 우두머리는 상행보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보살을 등장시키면서 대지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육만항하사 같은 지용의 보살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다른 보살들이 법화경을 저희들이 홍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만두어라. 이렇게 만류를 하시면서 앞으로 법화경 홍통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지형의 보살들이다. 상행보살을 선도로 해서 사보살, 이 대지에서 영출한 이런 보살들이 앞으로 법화경을 넓힐 것이다. 이렇게 서가모니께서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용의 보살들이 참 육만항하사 그러면은 겐지스강의 모래를 이야기합니다. 6만 숫자지만은 항하사 겐지스강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은 이제 보살들이 이제 솟아올랐습니다. 이에 이제 대중을 대표를 해서 미륵보살이 석가모니 세존께 질문을 합니다. 참 불가사의하죠. 이 타방의 보살들이 법화경 홍통을 하고자 그렇게 애원을 해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지용의 보살들을 출연시키는가? 여기 이제 미륵보살이 대표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존께서 미륵보살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구원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출연하는 지용의 보살들을 교화해왔다. 교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구원부터 아주 먼 옛날부터 나는 이 보살들을 교화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의 생명이 바로 열의 수량 부처의 수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수명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우주의 부처님, 대우주 부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대우주 부처님은 아주 구원부터 계셨던 분이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우리가 그 구원부터 있었다 하는 것은 과거세를 이야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미 오래전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수억 년 전부터 석가모니 세존의 생명이 생사생사를 되풀이하면서 이렇게 법화경의 가르침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본에는 대우주 부처님이 계시죠. 이제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이제 나는 구원부터 이러한 지용의 보살들을 구제해 왔다 이렇게 이제 교화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미륵보살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석가모니 세존의 나이는 얼마 안 되는데 자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보살들을 교화를 해왔고 이렇게 해왔다 하니까 미륵보살이 하는 말이 아버지는 늙었고 아버지는 젊었고 자식은 늙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야 되는데 석가모니 세존의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저렇게 많은 지용의 보살들을 석가모니 세존께서 아주 구원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륵보살이 받아들여서 표현을 하기를 아버지는 젊고 아들은 늙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응용을 해볼 것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애처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죠? 애처럼 된다. 맞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임종이 가까워 오면은 다시 어린애로 태어나는 시간이 가깝다. 그러므로 해서 늙은 사람의 생명이 어린애처럼 되어야 그게 임종의 정상 아닙니까? 생각 자체가. 몸은 늙었지만은 생명은 어린애의 생명이 되어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시 내가 아기로 태어날 수가 있죠. 이 생명의 원리를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러한 그 가르침을 이제
미륵보살의 의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그런 그 모습이 종지용출품에 나오고, 지용의 보살을 이야기하면은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는 그런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또 세법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청정한 생명, 이것이 바로 지용의 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그 연화, 연꽃에 이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든 불도 수행, 이것을 이제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을 여설 수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설 수행의 행자, 이것이 바로 지용의 보살이라 하는 것인데, 이 지용의 보살은 부처님을 받들고 보살의 생명으로 중생들에게 법화경을 알려서 이 사바세계를 평화 낙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세존께서 법화경을 가르친 목적이기도 합니다. 목적.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지용출품이 이루어지는데, 세법에 물들지 않는 생명. 참, 우리 지금 현재 비구니는 이 가르침을 배우면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이 세법에 물들지 않는 생명, 또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는 생명,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나라 불교 현실은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지용출품이 끝나고 바로 이제 열애의 수명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그 열애 수량품 제16으로 넘어가서 석가모니 세존께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부처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 부처의 수명이 정해져 있다. 또 부처의 수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세존을 잡고 부처의 이야기를 하니까 석가모니 세존을 이제 우상화시키게 되고 신격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세존의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은 나는 죽어도 내가 믿었던 부처님은 그대로 계신다. 그 우주에 그대로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모든 경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석가모니 세존을 부처라고 이야기하고 인간의 수명이 아닌 신격화 우상화된 그런 그 생명 상태로, 수명 상태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도 자꾸 헷갈리는 것입니다. 부처의 생명이 구원이고 영겁에 흘러서 지나간다. 이러한 그 가르침은 그야말로 대우주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어도 부처님은 그대로 계시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도 나는 죽어도 부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공부를 해야 불교를 맹종맹신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맹종맹신하게 되죠. 지용의 보살의 이 가르침만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면은 말법의 중생구제는 누가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말법의 제가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용의 보살이 바로 말법의 제가성인데, 세법에 물들지 않고 미신무속역학에 물들지 않고 여설수행,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그런 그 지용의 보살, 제가성의 출현이 많아야 이 사바세계는 평화낙토가 되고 중생구제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그 지용의 보살 경문 해설에서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선 지용의 보살에 대한 종지 용출품 이 가르침에 대한 대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법에 물들지 않는 생명, 악에 물들지 않는 생명, 그런 생명이 되었을 때 법화경 홍통을 할 수가 있고 중생 구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